성경 고린도전서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성도끼리 약간 송사하는 문제가 나와요. 법정에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용어를 모르겠네요. 소송이죠, 소송.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어떤 두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교회 안에 지체였어요. 근데 뭐 둘 사이에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약간 소송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울 사도가 듣고서 너무 쉽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송을 할 때 법원에 가서 하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 법원 여기는 세상 법원의 판사들이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는 이런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저 판사 중에서 뭐 요즘에는 원체 뭐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욕을 먹지만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그거 상관없이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불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의무를 열심히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때 세상 법을 갖고 판단을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할 줄 알죠. 이게 완전히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기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 질서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인간이 패역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살인이나 간음 같은 것들을 당연히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창조주의 완전한 법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을 바울 사도가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된 존재로서 천사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이건 히브리서 2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질문이 참 강렬하게 다가오죠. 이거는 또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상태가 안 좋은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지식과 은사가 많기 때문에 그 훌륭한 교회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또 한 번 이들의 착각을 무너뜨리죠. 너희가 사건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물어요.
이 교회에서 경히 여김받는 자들은 아까 말했던 이 세상의 법관들이죠. 이 세상의 법관은 교회 안에서는 경히 여김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너희 가운데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물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진짜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진짜 상태는 결국 지혜로운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가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지혜로운 자가 없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을 세상으로 가져 나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냐, 이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참 그냥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 의외로 이렇게 기독교 같은 데 보시면 뭐 세상 법정의 어떤 소송거는 세상 법정으로 어떤 소송거리를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뭐 재산 문제, 모험 문제, 아무튼 엄청 많아요. 자기들 내부의 그 하찮은 권력 다툼 같은 것도 있고, 전도인이나 어떤 집사, 이런 장로, 이런 사람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렇게 약간 좀 더 이상한 교회들은 막 세상하고 이제 재산 분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자기네 교회 부지 땅값 오를 때까지 안 판다, 이런 거 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정말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고, 이 고린도 교회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죠. 이거 너무 쉬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에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써 이미 너희는 허물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랑 송사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바울 사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예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하는 일이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최소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있을 동안에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를 행해서는 안 돼요. 하다못해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불의를 행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잘 생각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차라리 불의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당연하게 맞는 이야기인가 우리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교회 지체들 안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차라리 불의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나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나중에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가질 것이 없어요. 그런 문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절대 이런 게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나은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욕심을 꺾는 것이 나은 거고, 이런 상황이 없어도 우린 자기 욕심을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되게 모든 면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불의한 자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바울 사도가 말을 해주는데, 이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좀 심각하게 불의한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사실은 갈아질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미 암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거를 100%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형제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사람을 그냥 끊임없이 형제로 대접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이 확실히 불의함이 느껴진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게 전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불의한 자는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즉 갈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불의한 자들은 가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심각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봐줄 만한 잘못을 하는 것과 심각한 잘못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금융사기를 친다든지, 형제들 돈 모아서 튄다든지, 아무튼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죄가 지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냐? 가짜다. 가짜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도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살지? 이렇게. 근데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는 뜻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믿었다고 말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살게 되면 구원을 뺏긴다는 뜻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다. 이렇게 불의한 방식으로 여전히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정말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진 어떤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좀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 이게 현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만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은 이 죄, 특히 이제 사법적인 죄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떤 범죄들, 이 범죄에 대한 해결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물죄가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전하고 이거를 믿으면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만 가지고 쭉 나아가면 그냥 가라지가 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건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뭐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가 돼.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자신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말도 잘하는 거에 비해서 삶은 상당히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구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 보면 씻음과 거룩함이 먼저 있고 의롭다 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럼 씻음은 뭘까요? 우리가 봤을 때 씻음은 자신의 행실에 대한 좀 온전한 판단?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물과 피가 있어요. 물로 씻는 것과 피로 씻는 것이 있거든요. 이 죄책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살인을 했는데 저 이제 잘못했어요.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너 이제 뉘우쳤으니까 너 이제 무죄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뉘우쳐도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어요. 뭐 큰 죄를 지었어요. 제가 자꾸 살인을 예로 드니까 너무 센데, 아무튼 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너는 신분이 높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 같은 큰 죄는 이제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집안이 좋아서 빼돌려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은 범죄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감옥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의 행실을 돌이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각의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돼야 돼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올바로 생기고 자신의 어떤 더러움을 씻는 것. 그래서 이 씻는 것과 우리의 죄를 피로 씻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거룩함을 좀 되게 오해하는데 거룩함이 우리가 씻음하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거룩함은 성별이에요. 성별. 우리가 이 성별을 말할 때 내가 하나도 죄 안 짓는 사람이 돼서 성별돼야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약시대 보면은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어가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같은 어떤 구별됨을 의미를 해요. 구별됨. 여기서 그럼 구별됨이라는 건 단순히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에게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나타난 사람들, 그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여전히 그럼 결국 누구라는 건 두 개밖에 없죠. 나 자신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인정되실 수 있으면 정말 진지하게 그럼 확실히 구원이 맞아요. 이 3번을 인정하는 행위는 너무 쉬워요. 3번은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었던 죄 다 용서하셨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저는 심판 안 받아도 돼요. 이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똑같이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십니까? 물어보면 이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말 못해요. 이거는 원래 말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해 산다고. 근데 이제 스스로를 기만하는 자들은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이건 했느냐? 뭐 이것까지 거짓말하면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보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의 자기의 삶을 돌이켰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이 다 돼야 돼요. 언제나 사람은 3번부터 됐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니죠, 실제로는. 그리고 2번을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뭔가 일꾼이 되는 것처럼 자신을 성별시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판단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죠. 1번이 제일 안 돼요, 1번이. 1번이 된 사람은 사실 전 이거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거 순차적이라는 거는 내가 씻김을 깨닫고 거룩함을 깨닫고 의롭다심을 깨닫는 뜻이 아니라, 인과관계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알고, 그때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우리가 올바로 구원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의롭다 하심만 그냥 막연히 주장한다고 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고, 여기처럼 바울 사도는 입으로만 시인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요게 고린도전서 6장에서 좀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이제 좀 새로운 주제로 나타나게 돼요. 이번에는 행동 원리가 나오게 돼요. 이것도 되게 많이 교회 안에서 질문이 되는 주제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왔어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구약 성도들은 많은 율법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건 이제 구약이니까 유대인이라고 할게요.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율법이 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 특히 이제 잘못된 종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란 게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이들만의 나름대로 종교적 관습 같은 게 있었겠죠. 이 두 문제는 항상 우리 초대교회부터 충돌을 해왔거든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해주는 핵심 원리는 이제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율법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한 이 자유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또 할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주를 위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사람들이다. 이게 요 부분만 확실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방인들, 이교도, 그 잘못된 신앙을 섬겼던 사람들이 복음을 처음 마주칠 때 생기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한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봐요. 이거는 이제 이미 기독교 문화가 뿌리 박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쓰여졌던 그 상황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 고린도가 그리스 아테네 근처에 있잖아요. 제가 서쪽이었나 남쪽이었나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고린도라는 마을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테네 어떤 그리스 신앙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었고, 이들은 어떤 신전에 어떤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성매매 하면은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매매가 어떤 종교 아래서 허용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문제점을 느낀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그동안 해왔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받은 거죠.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 바울사도가 먼저 다루는 것이 먹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뭐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제가 뭐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많은 걸 먹지 않았고, 뭐 얘네들도 뭐 그리스 사람들도 그리스만의 어떤 규칙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는 구약시대 율법에 이제 더 이상 매일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자신들의 토속적인 관습, 그들이 섬긴 잘못된 신앙 시스템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막 무조건 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행동 원리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 삶에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커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성을 사고 파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금지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들의 문화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자유했던 나라에서, 자유했던 곳에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금지시키는가를,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냥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들은 머리를 잘라야 돼요. 기독교적 관습에 의하면. 그러면은 조선시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은 하나라도 갈배에 여기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서 우리 조상들은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투 튼 거 아닌가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머리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됐잖아요. 수염 같은 것도 안 잘랐고. 그런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하진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나는 몸은 음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한 것이고 주는 몸을 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쉬운 주제, 아주 쉬운 주제. 술, 담배 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거. 성경에서 담배 피고 술 먹지 말란 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가능해요. 엄밀히 말하면 가능한데, 바울 사도는 뭘 묻는 거냐면, 그러면 너는 뭘 위해 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넌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넌 뭘 위해 살고 있는 거냐? 네가 만약 주를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그게 주를 위해 사는 행동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우리가 정말 거기에 합당히 답할 수 있으면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이제 갓 구원을 받았는데 원체 흡연자였던 사람이라서 담배를 못 끊었어요.
못 끊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줄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큰 문제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자기를 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허용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용되느냐 아니냐. 좀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것들을 무작정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행동 원리를 하늘에 속한 사람의 행동 원리로 바꿔가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가끔 이제 기독교인 중에서는 정말 술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방식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술 한 모금만 돼도 안 되는 거라고 정말 철석같이 믿는 정말 율법적인 기독교인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술 먹지 말란 말 없지 않냐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다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넌 뭘 위해 그렇게 하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 네의 인생의 어떤 목적지와 방향성은 무엇이냐, 이거를 바울사도는 묻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이제 음란 얘기가 나온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은 그 성전에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되게 문화로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교도가 했던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재시켜줄 필요가 있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침으로써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한 거죠. 뭐 일단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말할 때 이 몸에 대해서 좀 가르쳐요. 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너희의 몸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탈선과 악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이거를 연합시키는 그런 것과 같은 행동인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측면에서 너의 몸은, 이제 우리의 몸은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럼으로써 이 바울 사도는 몸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가 행실을 주의해야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무언가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다 그런 거 서로 부족함을 서로가 알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강렬하게 저항하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을 끊임없이 반대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얘기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몸으로. 몸이라는 건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몸은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어떤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의 뿌리죠. 뿌리. 제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게 된 어떤 삶의 그런 경험들이 있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술과 뭐 쾌락과 어떤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곳에 자기 몸을 갖다 놔요.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렇지만 내 영혼은 깨끗해. 내 영혼은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이게 미친 사람들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영지주의적인 관점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내 영혼이 깨끗해졌지만 내 몸은 아직은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몸을 통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래도 내 영혼은 깨끗하고 나의 머릿속과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정신 나간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몸과 어떤 마음 혹은 영혼 이것을 끊고 따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짜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진짜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지. 이들은 자신의 삶이 실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내 영혼은 성별돼 있고 내 마음은 그런 주님의 심오한 것들을 보고 있어. 막 그런 얘기만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몸을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말하면은 니네들은 이렇게 수준 낮게 몸 얘기만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듣고 있으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몸이에요. 몸은 우리가 매일 쳐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현대 기독교인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마주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무조건 금지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를 들어 술, 담배 이런 거 무조건 금지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대로 자유하기 때문에 맘대로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해라.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성을 사고 파는 것이 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바울사도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자유를 논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이 허용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합당치 않은 거 이런 거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모든 문제가 여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자유가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 이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 좀 내용이 긴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